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모든 나를 버려두고 모든 교육자들이 다 갔어요. 캄보디아로. 젊은 교육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막 저녁에 막 수영하는 사진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가니까 보고 싶어요. 방송실에 사실 저는 방송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의 난자리는 표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인도도 원래 박명신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박수희 전사님이 이제 보기 시도록 하셨고, 그리고 제가 방송실에서 보니까 이게 참 기적이에요, 기적. 이 찬양 팀들이 살랑살랑 산들바람 부르듯이 이렇게 몸을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5년 걸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웃는다.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이 기적을 갖고 있는 분들, 찬양팀들, 그리고 우리 세션들은 사실 뭐 학업을 준비하고 취준생들도 있고, 또 충주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이분 찬양 한다고 또 도와주셨는데 박수로 한번 또 감사해 주시라고. 2분 정도 박수를 안 쳤어요. 제가 고3 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특출나게 학업에 뛰어난다거나, 그리고 특출나게 뭐 그 사람들보다 바른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묻어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그 학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안정권에 있어서 그냥 대학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칭찬한 게 아니고 그 고3 때 보면 돈을 늘 걷거든요. 돈을 뭐 이제 자율학습비나 뭐 이런 것들 막 걷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 반의 반장, 그 다음에 부반장도 아닌 총무였습니다. 총무는 선출직이 아닌 거 아시죠? 너 해 이러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총무였는데 돈을 걷는 건데, 제가 그때 돈을 오전에 조회 시간에 돈을 걷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점심 전에 돈을 다 걷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교무실에 딱 갔는데 고3 선생님들 딱 모여가지고 다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제가 딱 가니까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걷었다니까 선생님 눈이 동그래진 거죠. 다른 반들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반은 돈을 걷어갖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얘가 이런 애들이 세무대를 가야 된다고. 신학대학 지원하는 사람인데 얘가 돈을 그렇게 잘 걷는다고. 여러분, 제가 세리 파기 될 뻔했습니다. 오늘은 세리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돈 걷는 사람 이야기. 마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정서에 가장 적합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제일 잘 걷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는 장부를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부를 쓰는 사람은 꼼꼼합니까? 꼼꼼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말듯이. 꼼꼼한 사람이죠. 장부를 적는 건 꼼꼼하잖아요. 가계부 적을 때 허투루 적지 않잖아요. 몇백 원까지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기록하고 돈을 걷는 사람이니까 아주 꼼꼼한 사람이죠. 이 꼼꼼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입니다. 세리. 우리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태를 스스로 소개할 때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세리, 장관, 그 다음에 뭐 감독, 그게 아니고 세리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근데 마태는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늘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세리 마태라고 붙이는 거죠. 목사 박근진 하면 목사네 이건데 세리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분봉왕을 세웁니다. 분봉왕이 민간 업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로마가 걷는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남는 것은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원의 세금을 걷는다면 이 사람은 1,200원, 300원 붙이는 건 본인의 재량이겠죠. 그러면 1,000원을 걷고 300원 남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넣는 창고가 예루살렘의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마태도 그걸 꿈꾸는 사람이죠. 마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나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속물이 아니에요. 돈은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느냐, 돈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리들이 다가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관행적으로 정해진 돈보다 훨씬 더 세리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고리대금 아시죠? 고리대금. 여러분 고리대금 업자도 처음부터는 이자를 작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게 시작한 것보다 더 받으면 더 많네? 맞네 하니까 고리대금이 몇백 프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도 정해진 것보다 더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식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나? 야, 세리도 그만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가장 마지막의 기준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라는 이름이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뭐라고요? 레위인데 이 사람을 세리 마태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레위에서 그는 마태로 바뀐 사람이에요. 마태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과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윗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세리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식은 바닥에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많고 힘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요즘에 애들 보면은 모든 직업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거 돌잡이를 할 때 돈을 집었습니다.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마음이 흐뭇해요.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아예. 앞 십자가는 없었고 돈을 잡았어요. 돈을 다 좋아하죠. 편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편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기준이 돈이 돼버렸어요. 세리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네 것들이 뭐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니네들이 뭐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돈과 예수님 만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나를 따르라. 예, 쭉. 이게 여러분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 마태도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그러나 예수님이 뭐 나한테 뭐 아는 척이나 하겠어? 응?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담 쌓고 살지만 네가 나에게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 그러나 신경 쓰이는 건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좀 아는 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처럼 내가 걸어갈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저리 가! 그럼 저리 막 물러가고 이런 것들 좀 경험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태도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들이 충족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마태가 주님의 부름 앞에서 따라갔는데 마태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해서 잔치를 벌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수군수군 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요거도 먹을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먹을지언정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바른 일을 해도 욕을 먹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태가 주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 쉽겠느냐?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자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히터 꺼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에게는 돈이겠죠. 셈이 얼마나 빠릅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만났을 때 얻을 이익과 모든 것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셈에 악하다 그래도 여러분 셈을 웬만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냥 욕을 먹어도 그대로 가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충분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자기가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을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주기 때문에 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런 표정 지을까 봐 주님께서 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굴이 꾀죄죄할까요? 아니면 윤기가 쫙 흐를까요? 꾀죄죄하죠. 그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유목민연이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처도 없고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때로 욕을 먹기도 하고 죽을 뻔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삶을 편안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어떻게 박차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그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게 뭘까? 내 역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부가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마태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내 삶이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좀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삶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서 보면 최다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갔는데 좀 수습이 좀 지나면 한 달에 한 60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60만 원 더 벌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더 벌다가 좋은 직장 관두고 그거 준비해가지고 몽골에 가가지고 수습 기간 지나면 60만 원인가 받아요. 여러분, 이 삶과 이 삶 사이에 얼마나 많은 괴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가려고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거의 5, 6년 준비했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리고, 그래서 어머니 좀 돌보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해서 가는데 한 5, 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갈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나이스라고 할까요? 야, 나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야? 너 직장 다시 어떻게 해? 요 직장 취직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 거 말해준 분들 계시죠? 저한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라 그럴까 봐. 난 그러지 않아. 갔다 와 도전해봐. 좋잖아. 그 청년이 몽골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간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봉사를 한번 해보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남을 위해 살아간 삶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예전에 왔었던 여기 그 에드워드 킴 선교사님, 그분 따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첫 번째 뭘 물어봤냐면, 교수는 정년 퇴직한 거예요? 그냥 관둔 거예요? 물어봤죠. 나이를 따져보니까 퇴직할 나이가 된 것 같고, 근데 느낌상 중간에 관둔 것 같고, 물어봤더니 중간에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니까 이제 동생도 외대에서 그 중동 이쪽을 연구해서 신문에도 칼럼도 하고 꽤 유명한 분이고, 그때 오셨던 분. 그리고 그 뭐 미국에서 있는 친척은 그랜드 마스터라고 태권도 구단이세요. 어쩐지 꼿꼿하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 자체도 보니까 잘 사는 집안이고 강남이고, 또 굉장히 잘 사는 분 같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행동심리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학장이었어요. 관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내가 불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더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가치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았던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IBM 부사장이라고. 굵직굵직한 사람들 얘기해요. 제가 뭐 IBM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지위와 역할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이 일의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닥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쓰는 그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의미 치료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나이 많은 의사가 심한 신경쇠약 때문에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년 전에 정말 사랑하던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딱 찾아왔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사별의 아픔이 있는 분들 있죠. 실연의 아픔이 있거나 사별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 질문을 나이 많은 의사에게 빅터 프랭클이 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녀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빅터 프랭클이 그 의사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그 대신 선생님이 그 고통을 대신 받게 되었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부인을 잃은 슬픔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었으면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내가 겪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이 먼저 죽었으니 내가 그 고통을 대신 겪게 되니까 같은 고통이라도 이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 빅터 프랭클 손을 탁 잡고 감사합니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온 것도 어떤 의미를 찾아왔겠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빠는 돈이 없지 않냐? 어떻게 알았냐? 표가 나냐? 자기도 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버지가 많이 갖고 계십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이제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쓸 때 못 쓰고 안 쓸 때 쓰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가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라도 돈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 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때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때로 내 돈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막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단하게 뭘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의 가치와 의미가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신부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부인, 중병에 걸린 생사를 헤매는 그 부인에게 내면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녀에게 내면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으로 이 시의 시장 아내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이나 남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계속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기독교인이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너의 종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 질문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정말 누굴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난 내 아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날 부르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 이 질문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쁘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가겠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압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의 사장급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는 과장급이라고 합시다. 그럼 부와 힘을 누가 더 가지고 있겠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손가락질 받던 그의 삶이 메시아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수근수근 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수근수근 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많아.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이거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5분 만에 재산의 반을 드렸습니다. 거지가 된 사람입니다. 남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가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가치와 의미 있는 존재,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움켜졌던 것을 펴게 되죠. 움켜진 것들을 더 움켜쥐진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 저에게 집 한 채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안정감이 든다면 우리는 그분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냐? 왜 움켜쥐느냐? 그것은 보아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아가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늘 자신의 중요한 그 재산을 땅에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땅에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 죽기도 하고 땅 주인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묻어두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 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딱 샀어. 근데 금을 발견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걸치고 있는 그 귀금속이나 그 다음에 옷이나 이것을 잘 몰라요. 어떤 메이커인지. 그리고 이 귀금속이 얼마나 비싼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값어치를 알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움켜쥐었던 것들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부르심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의 거처를 떠나라라고 하는 거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어떤 선한 일로 부르시든지 굳은 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가 아니라 더 큰 의미와 가치와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전도사를 해봤고요.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목사로 있어봤습니다. 개척교회도 있어봤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 앞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느긋해집니다.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내가 작은 교회 헌금해도 되겠지. 큰 교회니까 나 아니어도 누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로 나를 퉁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우리 목사님 훌륭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주님께서 물으실 텐데 그걸 대답하지 않고 나는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하는 건 너무 좋지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깊숙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하면서 위기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감 어떤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가는 과도기 속에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른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 속에 갇혀서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손발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나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요. 부르심 앞에서도 멍하니 있거든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의 삶을 간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여기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교회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빠지면 안 되는데 예배는 다른 예배 드리면 되지. 우선순위가 점점 더 바뀌어서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더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는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마태는 그것을 박차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졌던 것을 펴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여러분이 고상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기도를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나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계시나요? 자녀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믿음 없다 한탄하기 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면 점점 더 우리는 나른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늘 가슴 뛰고 복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늘 생활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잔치를 벌여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더라 나는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삶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부여잡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제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주신 레슨은 뭐냐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걸 묻으셨어요. 저에게. 저는 이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의미가 없고요.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잘한 것입니다. 하루라도 주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
어떤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 기도 가운데 채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그걸 아니까.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지식은 모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난 너무 공허해. 삶의 의미가 없고 나른해. 전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남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마태가 수근수근 거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수근수근 거림을 알고 있었지만 마태를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 그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움켜진 것이 너무 많아서 움켜쥐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마태처럼 지위와 역할과 부와 명예가 아닌 주님 안에 함께 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말씀 따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